제 말씀 잘 들립니까? 네. 그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양육훈련 수료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수료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접속사이지요.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너희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이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드려왔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에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흠 없는 짐승이라야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영적 제사에 대해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몸이 흠이 없어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드려진 구별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거룩해지고 구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관행적인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제사, 제물이 되어 사는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가치관은 물질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와 같이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삶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살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도 이 물질주의의 연상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협력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심의 삶을 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쾌락과 즐거움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지다 보니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쾌락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육체의 본능을 채우는데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도 방해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읽고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배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성장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여겨지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세속의 문화를 따라 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 결국 외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우리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전에 에릭 리들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에릭 리들의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네가 이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실하게 그 감자 껍질을 벗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부정적인 관행에 동참하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죠. 동료와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 갈등을 화해시키는 화목의 도구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직장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그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세상에 보여져야 될 교회에서 어떨 때는 세상만도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정말 성장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분별력은 영적 성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서 성장반 할 때, 무슨 성교학교 할 때, 제자훈련하고 할 때, 또 어성경 이거 할 때, 그럴 때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 남은 인생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또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보내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직통 계시 받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누가 얘기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상한 어둠의 세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습니다. 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데 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예언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혹가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특별한 어떤 그런 음성이 들려진다거나 환상을 본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후에도 양육훈련 받은 이후에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순종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이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욕심 때문에 순종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22절에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그 작은 돌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점점 퍼져가서 온 연못을 다 그 파문으로 덮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양육훈련 받으시고 또 선교훈련 받으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